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금식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한 주간 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도 아닌가 보다. 어떻게 종교인들이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맨날 먹고 맨날 마시고 저러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따지러 왔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매주일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내가 바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 인생이 지금 바로 가는 게 맞는가, 그런 방향을 우리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에서도 여러분 매년 여름이 되면 3일에서 5일간 금식하는 성회가 많잖아요. 여선교회 금식성회, 권사의 금식성회, 청장년 금식성회. 그 금식은 뭐냐? 무조건 가서 굶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하나님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바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바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신랑이 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도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금식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금식할 때 어떤 사람은 아예 표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도 막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얼굴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나 금식함. 사람들이 어디 아프세요? 제가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래요? 금식표를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 금식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함으로 사람들의 분위기 깨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밥을 먹는데 식사를 안 해요. 누가? 왜 밥을 안 먹어요? 저 금식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결혼식을 하고 있는 바로 잔치를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뭐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거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는 결혼잔치와 같은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잔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하느냐, 왜 기뻐하느냐?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녀에 문제가 없습니까?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야훼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이에요. 야훼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고, 지금 속상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을 하면서 찬양했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네.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도 있고 삶의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잔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잔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염소나 송아지 어떤 그런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단번에 한 번에 속죄밖에 이룰 수 없어요.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도 여러분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수억을 주고 수십억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특권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게 너무너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린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때문이지요. 대통령의 자녀는 청와대를 마음껏 드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딸들은 백악관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가려면 큰일 납니다. 신분조사하고 신원조사하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근데 자녀는 그냥 막 들어가요. 청와대도 들어가고 백악관도 들어가고. 왜? 자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연약함을 가져 나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함께 중요한 한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왜 오시느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잘못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어떤 길로요? 천국의 길로요, 응답의 길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내가 A하고 결혼해야 될지 B하고 결혼해야 될지 정말 헷갈려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내가 연애를 해야 될지 헷갈려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해야 될지 헷갈려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결정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길을 열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한 생각을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대부분 어떤 인도하시는 일들은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면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뭔가 걸리고 뭔가 자꾸 막히고 그런 건 뭐냐면 성령께서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기쁨 속에 살아가는데 그건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 주셨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는 가끔씩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볼까요? 힘내세요. 힘이 나나요? 힘 안 나요. 사람들이 카톡에 가지고 힘내세요 그러면 힘 날 것 같잖아요. 힘 안 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내세요 그러면 힘 날 것 같죠. 힘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힘내세요 그런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냐면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 같잖아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럼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도 있고 위치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평강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평강 있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 아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신년 축복 성회할 때 강사 목사님과 와서 그런 얘기 하셨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하는데 최세일 목사님이 첫날 기도하는데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셨대요. 아무런 일이 없었대요. 둘째 날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최세일 목사님이 탁 머리를 치고 가셨대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대요. 왜 나를 때리고 가나 그랬대. 셋째 날 돼서 머리를 탁 치고 가신데 성령의 불이 확 임했대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바깥을 나갔는데 플라타너스가 할렐루야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하늘에 나는 새가 노래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귀를 열어보세요. 검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귀를 열어보면요, 나무들이 속삭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람이 그냥 휙 부는 것 같죠? 휙 이렇게 부는 것 같죠? 휙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고 불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강물이 그냥 흘러가는 거 있죠? 그냥 흘러가는 거 같잖아요. 아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흘러가고 있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잔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염려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벌써 마가복음 2장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인데 벌써 3년 반 후의 사건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날에는 신랑을 빼앗기니,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교회된 우리와 결혼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와 행복함을 가지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벌써 공생의 사역의 초기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 그날이 되면 금식할 거야. 정말 그랬잖아요.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사흘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밥이 먹히나요? 물이 마셔지나요? 그들은 그냥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날이 되면 금식할 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교훈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정말로 잘 알아들을 만한 그런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만듭니다. 왜 포도주를 만드냐면 이스라엘은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 흙들이, 돌들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도 안반을 타고 나온 물들이 석회질을 통해서 통하기 때문에 그 물이 석회수가 있어서 먹으면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물을 그냥 수돗물을 마시면요 바로 설사하고 바로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기는 주는 물 마시지 말고 꼭 병물을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물 가운데 석회수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살던 그런 장소를 우리가 가서 봤어요.
근데 대개 어떻게 살았냐면 지금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을 파면 쉽게 굴이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크게 하나 파고 그 안에 연립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팔고 이쪽 굴, 저쪽 굴, 저쪽 굴, 저쪽 굴 해서 한 사람이 굴에 들어가면 큰 거실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집, 저쪽 집 이렇게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요번 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그 굴을 인도해서 가서 보는데 이제 컴컴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굴집이 어떻게 생겼나 고 들어가려고 딱 봤는데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걸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딱 딛는데 뭔가 철벅하더라고. 그 오른발이 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조심하셔야죠. 이미 빠졌는데 뭘 조심해. 빠지기 전에 말을 해줘야지. 그거 못 봤거든. 물이 이렇게 어두우니까 물이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끝나고 다음날 이제 아침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오른발이 빠졌는데 오른발의 신발 바닥에 완전히 석회석이 완전히 끼어 있는, 완전히 허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석회수가 이렇게 녹아 있구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가서 식사할 때 물 대신에 그렇게 포도주로 식사를 하고 소화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듣고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옛 포도주는 옛 부대에 넣는다. 왜 그러냐?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옛 부대에 넣으면 금방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돼요. 그렇지, 맞는 말이지,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 말한 새 포도주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웬 포도주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은 새로운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옛날 포도주가 아니에요. 옛날 교훈이 아니에요. 새로운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교훈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무조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 가끔 이렇게 글을 올려요. 일주일에 하나씩 글을 올리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쪽에다가도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보통 자기 개발에 대한 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려보고, 또 부부간에 배우자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려면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배우자의 어떤 상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배우자를 어떻게 잘 대화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글을 올려보면 그냥 앞에 자기 개발, 뭐 어떻게 행복할 건가, 뭐 이런 글을 올리면 거의 사람들이 안 읽어요. 거의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배우자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 이런 글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부부와의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화로 부부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글을 올리면 수만 명이 읽어요. 수만 명이.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이 글을 읽지? 이 글은 왜 안 읽고 이 글은 읽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요즘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부가 힘든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수많은 분노가, 수많은 상처가, 수많은 문제가 부부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그래서 그런 글을 보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보면 마음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우리 부부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내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사는 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0가지의 상처가 있어요.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0가지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상처 때문에 부부 가운데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싸우고, 그래서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고 삶의 연약함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럼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처를 받고 자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가지는 상처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분노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아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죠. 맨날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분노해요. 지금도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좋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때리고 너에게 화를 내고 편애하는 거 너 힘들었지. 너희 어머니가 너희 오빠만 사랑해주고 너는 안 사랑해줄 때 너 참 힘들었지. 너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지. 내게 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사랑에 거해라. 할렐루야.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모든 상처와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하나의 글을 쓰고 있어요. 이런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런 글이 또 나가고 나면 아마 내가 보기엔 대박을 칠 것 같아. 이런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뭐 남자만 있나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연약함,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 아픔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 나와서 부부간에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했어. 우리 어머니가 날 이렇게 했어.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내 친구들이 날 이렇게 왕따했어. 그렇게 말하면 배우자는 그 얘기를 듣고 심각하게 정말 듣고, 아, 당신이 많이 아팠겠구나. 당신이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반응하면서 같이 품어주면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거꾸로 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 옛날에 그랬다며? 어? 당신 옛날 친구가 그랬다며?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은혜죠. 그러면 가정은요, 그 순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치료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안식일에도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열며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왜 밀이삭을 잘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절대 추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이삭 몇 개 그거 잘난 게 추수일까요? 근데 그들은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나는 남의 밀밭에 이유 없이 남의 밀밭에서 꺾었으니 그거는 도둑질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안식일에 남의 밀밭에서 밀을 꺾었으니 추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촉이 항상 서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늘 촉이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탁 보고 있다가 아유 당신 그게 문제네,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뭘 하나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가다가 밀밭길을 가다가 밀밭에서 딱 꺾는 순간 예수님! 봤습니다. 뭘 봤냐? 당신 제자가 밀밭에서 저 밀밭을 꺾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비유의 얘기를 하시고 옛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데, 마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에 하신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율법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율법은 뭐냐면 레위기 2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떡은, 이 진설병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 떡을 만들어서 매주 하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내오고 새로운 떡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떡이 물려 나올 때 그 진설병의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레위기 24장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을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주었다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주었냐면 또 하나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두 가지 율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하나의 율법은 뭐예요?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다가 배가 고파서 아비달 제사장에 가서 말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좀 먹을 게 없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나 좀 먹을 걸 주세요. 근데 지금 먹을 게 있잖아요. 지금 진설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떡은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이 사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비아달이 마음속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또 하나님 뭐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그는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로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율법이 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이 떡을 주겠습니다. 이 떡을 먹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비아달이 이 일을 한 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아비아달은 그날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던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떡을 주었던, 그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율법을 어기고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중요한 이유는 아비아달이 성경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문자적으로 율법에 얽어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문자의 정신이 무엇냐, 하나님 주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냐, 그 사랑의 율법이 무엇냐를 그는 깨닫고 다윗에게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그에게 준 거지요. 안식일의 개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에 가서 밀을 훑어먹고
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그들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 밀밭에 가서 그 밀을 훑어 먹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참 쉬워요. 율법의 잣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안식일날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잔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과 한 주간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 안에서 기쁨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주가 되시는, 잔치의 주님이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마음, 이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 이웃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다가오게 하시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그들의 아픔을 붙잡아주며,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